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기독교 사상이 떠오릅니다. 두 가지인데, 내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사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그 대목이 떠오릅니다. 그렇게만 살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신랑 신부도 나와 계시는데, 주님 중심에는 신랑 신부가 있고, 신랑 신부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신앙입니다. 자, 이제 암기가 됐나요? 한번 물어봐도 돼요? 처음에 뭐? 이래서 점수가 안 나와. 주님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다시 물어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모든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분들의 삶을 쭉 검토해 보면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확실하죠? 분명하죠? 뭐가 된다고요? 주인공. 요즘 주인공이라는 말 잘 안 쓰더라고. 우리 한참 잘할 때는 영화를 봐도 주인공,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 이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정겨운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오늘 말씀에 나는 주인공이다. 오늘 말씀이 뭐길래요? 평강과 풍요가 가득하리라는 말씀. 12월에 주신 말씀이죠.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정말 평강과 풍요가 가득할 거라고 믿으시는가라는 거죠. 믿어도 되나요? 그대의 말씀을 꼭 그럴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늘 시편 65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게 계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은 인생의 승리자이고 성공자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가 참 좋아요. 점수로 매긴다면 그냥 100점 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다윗은 평강과 풍요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는가. 제가 감히 이렇게 저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디 하나 굴한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인생의 승리자고 성공자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이 풍요가 왜 그의 인생에는 그렇게 있었을까? 그의 삶의 전반적인 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었을까? 이 평강과 풍요라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다윗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평강과 풍요가 가득한 인생, 어떠한 사람일 때, 어떠한 성도일 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몇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분명하시죠? 믿음 없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네. 여러분 다 믿음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뭐예요? 변함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수시로 때때로 이럴 때 저럴 때 자꾸 이 믿음이 요동쳐요. 어떨 때는 엄청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혼자 코가 쑥 빠져갖고 세상 짐 혼자 지고 다가는 절망자 같아요. 어떨 때는 성령 막 충만한데요. 어떨 때는 세상 죄악에 노출돼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둠과 죄악의 흙투성이로 가득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과 풍요는 이러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은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확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네.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게 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어떨 때 막 힘들고, 어떨 때 막 어려워서 감당하기 못해 벅차고, 왜 나에겐 이런 고난이 오냐고요? 하고서 하소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가야죠.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의 전 역사를 제대로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부분적으로 대부분 알지요. 다윗은 아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힘들고 어려움을 여러 차례 그는 겪습니다. 이거를 오늘 설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한 줄의 타이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실패했을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떡하나. 근데 누군가 그 감정을 자꾸 터치하는 거야. 자꾸 발길질하고. 성가대 어떠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기분은 아주 안 좋죠. 지옥 같은. 내 감정을 자꾸 건드려. 그럴 때 내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생기잖아요. 내 감정이 상했어. 그럴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운돼 버려. 에이씨, 기분도 그런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몇 번 해봤어요. 그럴 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네.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착 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안 왔어요, 왔어요? 그게 변함없는 믿음이라니까. 네. 내 감정이 상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꺾여요. 나도 모르게 움츠려져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이 변함이 없는 믿음 아니겠느냐. 내 감정이 상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실패를 봤어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죠. 나는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나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쟤는 안 돼도 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했는데, 그렇게 노력도 했는데, 그렇게 힘겹게 내가 인생을 다름박질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것은 실패인 거예요. 실패. 그럴 때 내 믿음이 출렁거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망상에 때로는 내가 붙잡혔어.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뜨거웠던 그 믿음이 뭔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이 상하든지 내 인생에 실패가 혹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에게, 이와 같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풍요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편안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해요.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사는 게 문제가 없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믿음이 바뀌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군가는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편한 거야. 예배 한번 빠져도 편하고, 모임에 한 번 안 모여도 편하고, 기도를 쉬어도 편하고, 그냥 좋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풍요로 인해서 내가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난 양, 그래서 된 것처럼 이제는 믿음도 굳이 내가 두 손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사는 게 편하거든. 편하거든. 모든 게 다 잘 돼. 전에는 기도하고 했어. 잘 됐지. 지금은 기도 안 하고 하는데도 잘 돼. 이 잘 되는 것이 쭉쭉빵빵이야. 내가 착각했나 보네. 그냥 잘 되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딘가 모르게 스크래치 나면서 거기서 때로는 피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고름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편하고 잘 될 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풍요는 일장일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렇잖아요? 1장 1막에만 있고 1장 2막에는 꼬꾸라지고 1장 3막에는 멸망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강과 풍요가 가득한, 정말 편하고 잘 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열정은 식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세하거나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출세했어. 금이 환영하듯이 하는 일이 성공했어. 뭔가 결론을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졌어.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었어. 출세한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야. 돈을 쉬는데 잠잘 시간이 없어. 이 정도면 대박이죠. 네? 출세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유혹한다고 해서 갈대가 바람에 흩날리듯이 흔들립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하고, 어제는 웃었는데 오늘은 질질 싸고, 세상의 유혹이 폭풍 몰아치듯이 휘몰아치니까 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마치 여러분 여행 가면 출렁다리에 출렁출렁하듯이, 그렇게 믿었던 출렁다리가 어느 날 뚝 끊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면 때로는 시간이 좀 없을 때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요. 삶이 너무 바쁘고 그런 거야.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하면은 내 수입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을 여기에다 투자하지 않으면 뭔가 얻는 게 없어질 것 같고 말이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삶이 바빠 분주해 왔다 갔다 동분서주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혹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삶이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끈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갈 길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된 5가지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뭐예요?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함없다 라는 거죠.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두 번째는 주님의 성전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라.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성전에. 언제나 내 발이 닿는 곳은 성전. 언제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장소도 성전. 네. 다윗은 평생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궁궐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먼저, 내가 사는 궁궐은 나중, 이 사상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궁궐이 있어요. 나라를 집행하는 공간 따로 있지요. 그런데요, 언제나 다윗은 날마다 성전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왜 그 옛날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너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들이 냄새 풍기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즐거움으로 찾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다 쳐도 이제는 성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았더라면, 여러분, 성전을 즐거움으로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성전에 왔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내가 이 성전에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내가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전에서 여러 차례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난 12시 정확하게 오후 3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낮 시간에 기도했던 적이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청년 때예요. 그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성전을 밟으면서 주의 성전에서 내 생명을 불태우면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성전에 거했을 때 주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즐거움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거짓말같이 들릴 수 있어요. 서울의 지리를 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화문에서 저 진관여동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날마다 성전 가서 기도해요. 서울 강화문이라는 서울 중심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많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기도했던 그 교회, 내 영혼이 구원받았던 그 교회, 그 성전, 그 떠락을 밟으면서 저는 고작 한 게 그거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목회의 힘도 주님이 그때 내려주신 능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주시는 능력은 다른 곳에서 받는 능력하고는 질이 달라요. 아니 뭐 하나님 능력은 다 똑같지요.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체험해 본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으로 찾는 성전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쉬었다 가든 성도를 만나 대화를 하든 라면을 끓여 먹든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와서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었다고 네 이놈! 그러시는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에요. 너 먹을 것이 그렇게 없어서 여기 가서 먹냐?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예. 아직은 그러지는 못하지만 나도 한번 올해는 그래 볼까라고 다짐해 보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주의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건데 교회를 섬기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 뭐 여러 말하면 좀 잔소리죠. 봉사를 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섬김을 갖는다든지 이거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 섬겨요. 돈벌이를 섬기나요? 아니? 근데 왜 해요? 그 정도로 하고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축복에 등등등등에 감사해서. 근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환산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떠나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자들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분들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죠.
아이,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가서만 받을래요. 아,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서 못 받는다며요. 어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서 삭감할까요? 무슨 하나님은 무슨 노동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는 건요,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진짜는 물론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받았대요? 아니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풍요를 다 누리며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럴 때 하나님은 평강과 풍요를 가득하게 하십니다. 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근데 조금이 아니에요. 가득하리라.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요. 평강과 풍요가 있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평강과 풍요가 있으리라 이렇게만 주셨어도 여러분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득하리라. 너무 감사하잖아. 누가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의 선인들 쭉 봐봐요. 스라의 자녀들 쭉 있어요. 따놓은 당상처럼 복 받을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쫙 서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슬프게 한 자는 그 서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 못 받고, 복 받을 것이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거를 체인지업 시켜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주는 평강과 풍요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요, 좀 욕심을 부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찔끔찔끔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네. 제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이유가 없어요. 찔끔찔끔 받는다면, 욕심을 좀 부린다면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을 때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참새는 쬐칸 알잖아. 네. 나는 누가 말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요롭게 나는 받는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살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있으면 되지, 어디 가서 빌리지 않고 그냥,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오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가득한 주의 자녀들. 네. 제가 우리 성도님 덕 좀 보자고. 이거는 왜 아멘을 안 해주는 거야? 제가 어제도 우리 학생들에게 용돈 주면서, 너희들 목사님 늙으면 너희가 용돈 줘야 돼. 그랬더만 준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해주셔?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주의 이름을 높이라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높여라. 내가 한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으로는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집사님은 역시 다르네. 장로님은 다르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주님은 뭐를 주세요? 평강과 풍요를 주십니다. 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선택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영성적으로는 막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선택하는 일들이 그래도 좀 생기잖아요.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나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선함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뭘 선택하셔야 돼? 선함을 선택하셔야 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여러분이 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함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찹니다. 네. 저는 늘 그런 것이 저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의 인생의 루틴입니다. 선을 선택한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들이 조금 뭐라고 해도 나는 선을 선택한다. 선을 선택한다. 왜? 선은 악할 수가 없는 거기. 선은 악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선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선은 하나님께서 온 거거든요.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이 그물망이 돼서 내 영혼을 확 감쌀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는 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선택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제가 드리는 이 가난한 것은 돈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배움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고, 건강이 가난하고, 명예가 가난하고, 가난은 일명의 대명사입니다.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의 선함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아니,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한테는 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준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베푼 겁니다.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십니다. 풍요와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 그게 네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
그럴 때 주의 평강과 풍요가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의 평강과 풍요가 가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박해 볼게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어느 적정선의 평강과 풍요가 아니라 가득 넘치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나요? 다윗이 얼마만큼 평강과 풍요가 있었는지는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산상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런 고백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부유했고 행복했다. 차고 넘쳤다 그래요.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위에 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들에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사랑을 받아도 부족한 그 나이 때에 그러지 못하고 그는 버림받은 자식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 출발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야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앞서는 성도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 누구보다 내가 앞서는 자, 남들이 하는 거 뒤에서 쳐다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겨우겨우 하려고 그냥 흉내만 내,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내가 1순위로 내가 앞서는 성도. 성경의 인물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 할 때도 뽑혀서 갔고요.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갈 때도 앞섰어요. 앞선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앞선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앞선 자. 예? 그냥 깔짝깔짝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유 하긴 싫은데 그냥 뭐 눈치 뭐 이런 사람은 주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앞서는 자,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앞서는 자, 앞서는 자예요. 저는 앞서는 성도가 좋다고 믿어요. 네. 그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용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때로는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감하게.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섰어요. 형들도 다, 장군들도 다, 사울 왕도, 모든 백성이 숨죽이고 있을 때 다윗은 용감하게 나섰잖아요. 아마 골리앗은 그랬을 거예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저 조그만 것이 아무 도구도 갖추지 않은 채 겨우 맹수 쫓는다는 물매 하나만 들고 나온 것이 골리앗 눈에 포착됐습니다. 가소롭죠. 근데 다윗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나섰어요. 골리앗은 주님의 능력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껴서는 안 된다.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풍요를 가득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아멘 소리가 대단히 크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런 자가 받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올 거예요? 루디야. 자기의 그 힘들게 벌어들인 그 물자 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목회하는 등등으로 신앙의 일에 아낌없이 그는 헌신합니다.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낌없이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네가 고정됐으니까 내가 그 정도만 줄게 그러시겠어요? 아낌없이 했는데? 아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을 거예요. 누가 하는 헌신, 그걸 내가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명한 헌신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만의 고유적인 할 일을 살펴보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곡히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의 안녕과 형통이라는 축복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도 깨어 있어도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늘 소망하죠. 늘 기도하죠. 저의 채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소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 또는 때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그는 아니다 하고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겠죠. 왜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목사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누구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주실까? 왜 누구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실까? 나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하나님께 목사가 덤벼들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다윗을 우리 한번 정확히 좀 들여다보고 나의 신앙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자신 있게 이렇게 좀 외치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 그런 삶 잘 살아가서 평강과 풍요가 가득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